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숱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자만 자기를 바르게 가꿀 수 있고 또 자신이 성숙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3장과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실로 타락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종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프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볼 것이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았어요. 근데 몸이 약해지니까 다른 것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누구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운 것도, 재미있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온몸이 후들거려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걸어가기도, 뛰기도, 말도 조금 빨리 하면 숨이 차올라와요.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요. 맥박을 짚으면서 이 맥박이 멈추면 죽는구나. 너무 빨리 뛰어도 이렇게 힘들고 너무 안 뛰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가 찾느냐? 문제를 닥쳐서 찾기도 하지만 자신이 죽음의 한계 앞에서 자기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자기 실체를, 자기 실상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한 것 같지만 정말 자기를 형식으로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그 예배는 자신을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육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다시 산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엉뚱한 데 있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의 현장에 잡은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면 사랑이 없는 불인정한 예수님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세당당하여 예수님을 닥달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마땅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짧은 말씀을 마치심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 땅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아온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기세 등등했던 그들이 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땅에 뭐라고 예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수많은 남자들이 어른을 비롯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돌을 던지려는 돌을 다 놓고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이 살기 등등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늠을 혼자 합니까? 남자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이 여인만 잡아왔을까요? 응당, 남자도 잡아야 되는데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이것은 전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간음을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간음을 즐기는 남자로서 남자들은 자신의 간음에 대해서 관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간음은 관대하고 남의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남자일수록 여자의 정조와 정죄를 더 따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바람 잘 피우는 남자가 여자의 철저한 정조를 요구한다는 말을 우리 남자들이 가끔 합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는 그런 마음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들의 가늠은 문제를 삼지 않고 여자의 가늠만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로운 양, 자기들만은 가늠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래서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무엇인가 땅에 써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뭐라고 썼을까요? 한마디로 네 자신을 알아.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푼다면 가늠한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다고 하면서 왜 남자는 잡아가지 않았느냐? 가늠한 현장의 그 남자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네 죄를 모르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정작 이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 잡혀서 죽여야 한다면 너 자신도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땅에 쓰신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죄가 없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나이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씩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쳐주기로 했던 가늠한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여인보다도 더 추악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발견은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수반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주님을 고소하려 왔다가 양심에 찔려서 가슴을 쓸어안고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발견을 통해서 그들은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붙들었더라면 내가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늠한 자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붙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봐도 죄인이고 예수님이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은 떠나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외국에 산 사람이 성도님이 일시에 귀국을 했습니다. 평소에 크리스찬다운 분으로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대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외국에서 한인교회에 있는데 한국에서 한인분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사사건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인의 모습 속에서 불현듯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 전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말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교인을 볼 때마다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끊임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하나 성숙해가고 성화돼가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는 성숙이나 변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계제일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크고 작은 사건 현장 속에서 내가 마땅히 비판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올 때, 남을 비판하고 규탄하기 이전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여러분, 간음을 누가 고발하지 않아도 간음을 하면 양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에 느껴서 떠나가듯이 이 여인도 간음한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법을 두어서 그 간음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합니다. 들키지 않아도. 그런데 간음한 현장에 들켜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자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수많은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남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끌고 왔어요. 그는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처참한 모습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수치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시간, 모든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 절망 한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절망의 그 떡불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절망의 실체가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서 절망이 멈춘 그 현장에 주님과 그 여자만 홀로 남아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그 절망의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왔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 정죄에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죄인 중에 죄인인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이 정죄할 때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와서 때로는 쳐 죽일 몸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도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창녀로 봅니다. 비록 창녀일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절망과 좌절과 인간의 삶의 극치에 다다른 여인이랄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정죄했다면 예수님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짧은 말씀은 그의 용서의 주님이요, 자비의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군중들은 자기를 발견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은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절규하고 붙들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 만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범치 않는 삶만이 주님이 용서한 것을 용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한 것으로 바르게 깨닫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네가 죄짓기가 죄짓지 않는 쉽지 않지 않나.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나. 그러나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죄짓지 않도록 도와줄 거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고서도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으로 짓는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이 여인이 짓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크게 용서하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각을 두시고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으심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했는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죄를 사해줬는가를 안다면 결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 자비한 마음을 너의 죄악 가운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go now, 지금 가서 and live your life of sin, 죄로부터 네가 떠나라. 지금 바로 가서 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당장 떠나라. 여태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지체 없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간음죄는 그렇게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간음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음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신부가 당연히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외간 남자와 놀아납니다. 명예의 외간 남자, 쾌락의 외간 남자, 세상적인 즐거움의 외간 남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외간 남자로 우리는 너무너무 가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떠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 주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할 시간에 쓸데없는 것에 매료되어 사로잡혀서 영적인 간음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철저하게 영적 간음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편리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수록 우리는 너무 영적인 간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즐기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누릴 것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취해서 세상이라는 이간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질병이 왜 왔습니까? 이번 주에 또 저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네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네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해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너에게 네가 마땅히 나와 교제할 시간을 거기에 뺏겨. 그 강한 임팩트가 네 머리를 사로잡히고 네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미디어 금식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TV도 보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해야죠. 근데 쓸데없는 것을 함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은 1초도 되지 않고 외간 남자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미스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나 주여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그런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몸을 함부로 내돌리고 쾌락을 일삼는 창녀와 같은 삶을 청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내 몸을 내돌리고 아무 남자 아무 여자 아무 사람 붙잡고 내 몸을 창녀처럼 내돌렸던 영적인 나의 마음을, 그 쾌락을,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만 고통당하고 자기만 파멸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남자까지 파멸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제는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바로 12절에 나온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 따라가는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예간 남자, 세상의 영적 가늠인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빛 속에 가면 죄로부터 자유할 줄 믿습니다. 빛에 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영적 가늠, 영적 창녀의 삶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얼마나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삶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자는 다시 죄를 범치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직까지 젊었을 때는 참 심하게 내 속에 죄의 찌꺼기가 배어있는 잠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적이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칭찬받지 못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위선적인 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수없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무슨 의미로 세상을 살까? 여러분, 이 진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을 버릴 수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빛 밖에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비행기는 아무 탈 없이 하늘을 날아가고 어떤 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행기가 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조종간에 붙어있는 수많은 계기판들이 지금 비행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늘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온통 구름이 끼어있고 이제 캄캄하게 보이지 않지만 지상의 관제탑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줄 때 그 관제탑의 빛을 보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찾아온 군중들처럼 자기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책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아무도 내 주위에 있지 않냐고 절망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비단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노트에 적고 말씀을 책상 옆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거울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외간 남자에 빠져 사랑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말씀 안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쫓고 또 쫓을 때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거룩한 신도 행복하지 없어버립니다. 실패에 대해 캄캄하다. 주님과 함께